크리스마스.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기대했잖아요. 좀 시원찮아요. 좀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 눈을 확 부여주시면 좋겠어요. 춘천 갔다 오는 길이에요. 아침 일찍 8시쯤 출발해가지고 춘천 갔다가 아주 바쁘게 타이트하게 내려오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는 정말 이브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막히는지 아마 1시간씩은 좋게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내일은 영하 7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러죠. 많이 추워질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들 하시고, 그리고 또 연말을 잘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6일 슈퍼 태풍 라이가 필리핀을 강타했었죠. 그때 필리핀의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중부 지역, 세부와 보홀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세부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하루에 16,000명 정도가 아마 세부의 공항에 내린다고 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세부를 다녀왔을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 여러분 공항이 있던 바로 그 막탄 섬, 비행기 안 내리는 바로 그 섬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섬으로, 세부섬으로 넘어오는 그 본섬도 완전히 초토화되었는데 지금 한 20% 정도 전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부가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 옆에 보홀이라고 하는 섬이 좀 관광지로 개발이 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지금 보홀 섬이 가장 강하게 태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과거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3년 레이테 섬, 그 북쪽에 있는 레이테 섬의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지역을 슈퍼 태풍이 치고 지나갔죠. 제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제가 거기 타클로반에 들어갔는데요. 길거리 시체를 볼 수 있었고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전쟁이 나고 화재가 나도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잔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정말 그 슬픔의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왔던 터라 다시 또 태풍이 지금 필리핀 쪽을 강타하고 특별히 세부 보홀 지역을 강타했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계속 두근반 세근반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단체에 굉장히 가깝게 사역하고 있는 팀들이 필리핀 현지 팀인데 바로 그 중부 지역의 세부와 보홀 쪽이 저희들이 주된 선교 사역의 현장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는 1989년에 2월에 그 현장을 처음 갔었고 1989년 그러니까 얘기가 제가 나이가 얼마쯤 되는 게 다 드러날 것 같아요. 89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89년 2월에 들어가서 제가 그 지역을 보고 그때 보홀섬에 들어가서 보홀섬에서 다시 보홀섬이 모섬, 어머니 섬이어서 작은 섬들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작은 자섬이라 불려지는 조그만 섬은 심지어 한 마을이 그 조그만 섬 하나에 한 50호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마을에서 또 한 200호 정도 되는 마을들이 있는 그런 섬들인데 실제로 굉장히 작은 섬들이죠. 그런데 그 섬들 쪽에 교회를 개척하는 크리스천 가스펠 미션이라는 단체와 제가 관계를 맺고 89년 2월에 거기 들어갔어서 그 지역을 둘러보았는데 당시에 저를 안내해 주었던 목사님은 당시에 89세였던 할아버지셨어요. 라몬 시니트 목사님인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경직 목사님 정도의 아주 알려진 아주 저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마닐라 쪽에 아주 유명한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고 70에 은퇴하신 이후에 가장 필리핀의 7,000개 섬이 그 중부 지역에 거의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중부 지역으로 가서 그 작은 섬들마다 교회들이 개척된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라몬 시니트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그런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제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기 하루 전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송 목사, 레버런 송, 나는 너를 어답팅하고 싶어 내 아들로 양자를 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의 양자가 믿음의 아들이 되었어요. 너무 다니는 동안 한 2주간 같이 다니는 동안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바로 이 보홀섬에서부터 작은 섬들을 다닌 바타산, 방가바산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섬들인데 바타산 섬에 들어갔는데 마을은 한 50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섬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피딩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밥 하나와 그다음에 멸치 같은 생선 하나 이렇게 올려주는데 우리 같이 갔던 12명 정도의 팀들에게 다 이렇게 주먹밥 하나에 멸치 같은 생선 하나를 다 주었어요. 구워서. 근데 저희들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안 드시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래서 목사님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하루에도 3끼 늘 먹는 사람인데 얘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인데 나 하나 안 먹으면 한 녀석 조금 더 배불리 먹일 수 있지 않냐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희들이 먹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못 먹었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섬에서 나오실 때에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작별하시는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서서 89세 된 할아버지예요. 그 당시에도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분을 업고 이제 배가 있는 중까지 한참 걸어 들어가야 해서 업고 이렇게 가서 뱃머리에 써가지고 배에 타셨는데도 그 아이들 보고 계속 손 흔들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되 뼈끝이 시리도록 이런 모토를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가진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분을 참 존경하게 되었는데 그 모토를 보면서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되 뼈끝이 시리도록. 그래서 그곳에 서서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 할아버지 따라 그곳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섬들을 작은 섬들을 다녔는데요. 그때 함께 단기 선교 갔던 청년들 12명이 저와 함께 갔던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선교사가 되고 한두 명 빼놓고는 모두 다 선교사 또는 목사, 뭐 자매들은 목사 사모 다 뭐 그들도 선교사지만 다 선교사와 목사가 됐어요. 거의. 우리는 그날을 잊지 못하고 그때 그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 곁에서 우리 모두 그 마음으로 평생 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제가 춘천을 오고 가는 길에 계속해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제가 계속 카톡을 계속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계속 그곳에 있는 사진들이 날아오고 그리고 그 현장들이 이제 막 메시지가 열려가지고 사진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던 바로 그 바타산 섬 또는 방가바산 그 근처에 있는 섬들이 그 작은 섬들이 다 초토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 7, 8년 전에 청년들 단기팀과 함께 그 바타산에 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아이들 좀 데려와서 조금 교회에서 좀 뭐 이렇게 좀 이벤트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좀 데려오라고 청년들을 풀었는데 청년들이 동네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다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조금 머물자 바닷물이 점점 차올라서 무릎까지 올라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무릎 너머까지 이렇게 핫팬츠 입은 데까지 다 젖을 정도로 바닷물이 잠겼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정도까지 물이 들어오는 섬이에요. 거기가. 그들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허리케인 태풍이 오면요 허리케인 영화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큰 섬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섬에 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올 때 이들이 여기에 살아남고 있어야 이 땅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죠. 큰 섬에 들어갔다가 들어오면 이미 누가 들어오면 그 섬에 못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섬에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큰 태풍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자수에다가 가족들이 함께 거기다 아버지가 매서 같이 아버지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그 야자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기절한 듯이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면서 살면 여러분 거기서 또 털을 닦고 또 버티고 사는 거죠.
그런 섬들인데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성탄절 전날 우리는 이렇게 멋진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맞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폐허가 된 곳에 서서, 그 폐허가 된 예배당에, 그 기둥 하나 남아져 있는 그런 예배당에 서서 그들은 성탄 예배를 내일 드리겠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뭔가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작은 마음이라도 모아서 그들을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돼요, 그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이곳에 무릎 꿇고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 작은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다시 그곳에 터를 닦고 그들의 삶을 생기고 예배할 공간을 만들고 일어날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에베소서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의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1장에서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막 새롭게 시작한 바로 이 에베소의 공동체가 그 아뎀이라고 하는 위대한 거대한 여신과 그 신전이 있는 그 에베소에서 그 위세와 그 세력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영광,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그 능력,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격려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후원으로 지어진 신전이었는데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기둥의 높이가 2배나 되었고 크기는 한 4배 정도 되었어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런 신전이에요. 길이가 137m, 너비는 69m, 높이가 한 18m 되니까 한 5층, 6층 정도의 건물 정도의 높이인 거죠. 아마 여러분이 아테네의 그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보았다면 그 신전의 2배 높이의 신전이었다는 거죠. 크기는 한 4배 정도 되는 거기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기둥들이요 127개나 있었는데 127개 그 기둥 중에 하나가 이제 남아있는데요, 지름이 2m니까 3.14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레가 6.5m 정도 되는 거예요. 6.5m는 여러분 우리 장정들이 한 4명이 둘러서 잡아도 아마 닿을까 말까한 그 정도예요. 4명이 이렇게 둘러서는 기둥이니까 저런 기둥 한 2개, 3개쯤 되겠죠. 부천. 엄청난 큰 기둥이 127개가 있는 신전이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 그런 신전이 있고, 그런 바로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라는 신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교회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조그만 예배당도 없는 그냥 가정집에서 모이는 그런 한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주눅들지 말아라. 그 아드미보다 위대하다. 그 아드미보다 크다. 그 아드미보다 높다. 그 아드미보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드미가 만들어 놓은 사회보다, 세상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세상이, 더 영화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로 오고 있다, 바울이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를 가르쳐주는 책이죠. 존 스토트는 이 에베소서의 주석을 쓰면서 이 에베소서의 주석에 제목을 붙이기를 New Society,
새로운 사회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한 번 첫 번째 1장에서 드린 기도 이후에 2장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변화되어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는데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언약 밖에 있던 우리가 언약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왔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고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해 주어요. 과거에 우리는 세상에서 불순종하는 바로 그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그 암흑과 죽음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불렀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바울이 선언해요. 그러면서 3장에 와가지고는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는데 바로 오늘 이 3장의 기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들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일컬어 설명합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헬라와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바로 그 신들처럼 바로 그 신들 중에 하나와 같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그분은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주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민족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 민족을 이 땅에 살게 하며 그 민족을 진실로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름을 지어 부르면 바로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다윗성이 있는데 그 다윗성이 여부스성이었는데 다윗이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부스라는 이름을 떼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City of Jebus가 아니고 City of David이라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업으로 삼죠. 그가 이름하면 그의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낳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기르고 하나님이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인 거죠. 모든 민족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향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눅들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눅들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많은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를 향하고 있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니 이 확신을 붙들고 새해를 향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전 저희 집 아이들하고 참 가까워요. 무서운 아버지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이 지낸답니다. 거리낌도 없고 거리감도 없어요. 대화도 많이 하고 아주 친밀감이 높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아이 하나가 저희 집이 이남 일녀인데 그 일녀 우리 딸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녀석이 저에게 와서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면서 무릎을 꿇는다면 저 어떤 느낌일까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저만 보면 배고프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맛있게 생긴 건 아닐 텐데 아빠 배고파요. 우리 아이들이 다 저만 보면 아빠 배고파요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갑자기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면 제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러니? 이렇게 혹시 결혼할 사람이 생겼니? 이런 다양한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무릎을 꿇어요. 특별히 무릎을 꿇는다고 표현한 건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무릎 꿇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형은 유대인들의 기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라는 의미에서 쉐마 기도가 있어요. 그건 리스닝을 말해요. 듣는 기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애스킹하는, 요청하는 기도는 아미다라고 부르는데, 그 아미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스탠딩이에요. 그러니까 두 발을 이렇게 모으고 스탠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 기도는 스탠딩으로 이해한다고, 유대인들은. 아미다의 기도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오늘 첫 번째 기도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내가 늘 기도하고 있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기도에는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기도하는 포즈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표현해요. 다른 기도인 거죠. 전혀 다른 기도인 거죠. 아주 색다른 기도인 거죠. 아주 특별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전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바울이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할 때 저는 아주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얼마나 비상한 기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삶을 부어넣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제목을, 이 두 번째 기도를,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를 이름한다면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비상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 말씀의 제목을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라고 붙인 거예요. 바울의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실 이 기도가 전체 그의 기도의 핵심 기도예요. 그 첫 번째 기도가 16절에 나오는데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소서. 아니, 이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강하여지게 하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이 둘 중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관심은 겉사람에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잡히지 않으니까, 의식되지 않으니까, 나도 알지 못하고 상대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 속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다듬는 일에 애를 쓰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속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속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에베소 성도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속사람이 강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으로 그들의 힘을 돋우어 그들의 내적 존재, 이너비잉, 그 내적 인간을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밖은 참 부드러운데 실제로 그 속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밖은 유연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심지가 아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외유내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그 말씀과 같은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하여, 겉사람이 얼마나 화려한지에 대하여, 겉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 그걸 좀 차치하고 이제 이 속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 지나오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하여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속 사람이 이 한 해를 지나오며 지난 해와 다를 바 없고 내 속 사람은 이 한 해 동안 코로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코로나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버려놓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 연말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다시 기울여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올해 들어서 몸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것저것 막 계속 무너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둘, 셋, 넷 이렇게 계속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정말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 좀 낙심이 됐어요. 그게 제가 8월, 9월, 10월 넘어오면서 11월쯤 되니까 제 스스로 굉장히 의기소침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송동호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의기소침해지고요. 의욕도 없어지고, 이렇게 이게 안 되나, 이게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낙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별로 일에 대한 의욕도 안 생기고, 이래가지고 좀 마음이 막 힘들어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네 겉사람은 후패해져 간다. 동호야, 네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 간다. 네가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네가 나이 먹어가면서 네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 간다. 약해져 가야 하고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네 겉사람은 약해져 가지만 네 속사람에 대해서 네가 더 기도할 수 있다. 속사람에 대해서 네가 희망이 있다. 겉사람에 대한 희망을 네가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속사람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기를 바란다.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이유가 생겼어요. 소망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마음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요하신 만큼 여러분 우리가 강하여져서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어떤 원수도 어떤 힘과 권세도 그를 흔들 수도 없고 그를 부서뜨릴 수도 없고 깨어지지 않는 강함이 내 안에 준비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부딪히면 그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를 부딪히면 그 문제가 깨어지겠죠. 어떤 원수가 나를 부딪히면 그 원수가 깨어지겠죠. 우리는 강하여지고 우리는 더욱 강하여지고 우리는 더욱 강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는 주께서 내 마음에 거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거하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여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비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조금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인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주께서 계시는데 다시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거하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될 수 있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만한 기도인가요? 어쩌면 이미 거하시는 분이신데 그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주님이 이미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일하시게 되고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단순한 내 주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오셔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존재와 내 삶 전부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과거에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책자가 있었죠. 그 전도책자 뒷부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동그라미 하나 안에
마음의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나는 그분 발밑에 꿇어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무릎 꿇어 살고 내 모든 삶은 질서 있는 삶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 한 그림은요, 그 이전 삶의 모습인데 그 마음의 왕자에 있는 내가 앉아있고 내 삶 전체는 케오스, 혼돈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밖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어떤 경우는 실제로 여전히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왕자에는 내가 있고 예수님은 실제로 내 왕자 발밑에 내 필요를 따라 내게 응답해야 될, 내 요청에 따라 내게 대하여 일하셔야 할 그런 분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부리는 이런 경우의 삶도 있는 것이죠. 때로 전도하다 보면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왔지만 마음의 왕자로 모시지 않은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또 한 번 그들에게 영접 기도는 필요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로드십을 세우는 기도를 함께 나누며 그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격려할 때가 있어요. 이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자신의 삶의 주와 구주로 모신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거하시기를, 주께서 다스리시기를, 주께서 지배해 주시기를, 주께서 통치하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인 것이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가 다가가는 이 즈음에, 새해를 맞이하며 준비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의 삶의 왕자의 주께서 계시는지를 조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삶의 왕자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무릎 꿇고 이 밤에 드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 이하 22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들이 뭐냐면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 표현은 아직도 우리는 완성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미완성 상황이고 지금도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공사 중이란 팻말을 들고 살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셨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공사 중이란 팻말을 들고 있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헛된 것을 구하느라 진짜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무릎 꿇고 이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 시리어스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내 인생에 왜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내 삶의 왕자에서 내 인생을 통치해달라는 기도예요. 무릎 꿇고 드려야 할 기도라고요. 아직 공사 중이기에,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내 삶에 절실하다고요. 뭘 기도하느라 이 기도를 놓치고 있는지, 뭘 기도하느라 내 이 기도를 빼뜨리고 있는지, 뭘 구할 게 많아서 우리는 내 속사람에 대하여 단 한 번 기도도 드려보지 못하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온전히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매일의 기도를 매일 놓치고 있는지. 진짜 중요한 기도는 이 기도라고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라고요. 요즘 모두들 건강 문제를 경험하다 보니 특별히 저희 동기들, 선교사들 이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는 서로 늘 안부하는 말이 건강하십시다, 건강하십시다. 최근에도 코로나 앓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된 형제가 있어서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 만나서 정말 반갑다, 이렇게. 심지어 코로나로 병원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말이죠, 거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 이름을 그냥 댈게요. 동호야, 정신 차려라 임마,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천국에서 만나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누가 카톡을 썼어요. 그 병을 앓는 분이. 그랬더니 정신 차려라, 동호야 이놈의 새끼 정신 차려라, 마음 약해지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요. 그 마음이 너무 막 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 돌아오니까 살아 돌아와서 반갑다고, 살아서 만나니 너무 반갑다고 서로 중으로라도 보고 인사하고 그랬어. 그래서 서로 덕담은 아주 중한 병 앓고 나면 잔병들 다 끝낸대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큰 병 앓고 나서 이제는 잔병 치료는 안 하겠다고 제가 서로 안부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안부하는 말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덕담했는데요. 성전 관리 잘 하시길. 성전 관리 잘 하시길. 이렇게 누가 적었어요. 계속 우리는 육체에 관심, 육체에 관심, 육체에 관심, 육체에 관심, 건강, 건강, 건강 계속 얘기하는데 누구 한 명이 밑에가 성전 관리 잘 하시길. 그 이후에 아무도 카톡을 댓글을 안 달았어요. 목사들이 다 그냥 갑자기 그때 깨달은 거죠. 맨날 그냥 늙어가며 나이 들어가면서 맨날 아프다 하다가 건강 챙겨라 하다가 성전 관리 잘 하시길. 야, 한마디에 끝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관리 잘 하시길.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잘 지어야죠. 주부 주시면 순서 없이 갑니다.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고 내일이라도 갑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 그분 앞에 우리 삶이에요.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가 내 삶에 오시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가 내 삶에 거하시면 내 삶은 전구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그분이 내 삶에 온전히 거하시는 일에 깊은 관심을 두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왕자에 계셔서 나를 통치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들, 여러분, 우리가 간간히 생략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매일의 내 기도 속에 주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고 내 존재, 내 인생 전체에 온전한 왕이 되어달라고 늘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 내용이 뭘까요? 17, 18절 말씀에 보면 함께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길 바란다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의 이야기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터가 굳어지는 일을 격려하며 기도했고요. 그 사랑의 기초, 그 터 위에 그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뭔 말일까요? 지식으로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겠지요.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사랑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여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의 그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서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만 그저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다만 그 사랑을 받게 되기만을 기도하십니까? 그 사랑의 크기를 헤아려 볼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헤아려 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높이를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너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넓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차원 다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요함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하였다고. 우리의 기도는 다만 우리의 지식으로 한하고 있는, 지식으로 제한해 놓은 영역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에
빠져버리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더 세밀해지고 더 분명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높이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너비를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부요함을 날마다 더욱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비교하여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그 사랑에 비하여 우리는 얼마나 일시적이며, 그 사랑에 비교하여 우리 사랑은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심지어 얼마나 욕망과 여러분 더러워 있는지, 우리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넘어선다고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사랑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남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젊은 날의 여러분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 사랑이 여러분 전체를 막 삼키는 듯 보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삼킬 만한 듯 보이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한 사랑의 전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걸 넘어서든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깊던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부유하던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차원 높다고 경험되어졌나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다만 우리의 형남녀 사랑의 한계를 짓고 그 남녀 사랑 안에 함몰되어 우리 존재 전체를 잃어버린 듯 살아가고 있다면, 깨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각성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차원 높은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차원 다른 깊이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 다른 그 부요함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모든 우리의 지식에 초월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무릎 꿇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구하고 있는 거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이 기도가 골로새 이 에베소 성도들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구하기 위해 그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은 것이죠. 경험할 만하며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에 바울은 그걸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길 바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그 아데미의 어떤 위력도, 그 아데미의 어떤 위세도 여러분 전혀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떤 원수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함도, 어떤 불확실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에워싸고, 그 사랑이 우리를 만지며, 그 사랑이 우리를 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니까, 설교를 더 듣고 싶지 않고 목사님 당장 기도하고 싶습니다라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저 그 기도 하고 싶어요, 이런 분이에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 좋아요. 괜찮아요. 굉장히 좋아요. 빨리 설교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기도할 이유가 있다고요. 그죠? 네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충만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 표현들이 하나님의 the fullness of God, the fullness of God.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충만. 근데 all of the fullness. 그 모든 충만. 주여. 어느 정도일까? 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요? 이만큼. 그러다가 안 되면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렇게 표현하고 마는데 여러분 그 정말 유치한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충만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여러분 에워싸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온전히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에 설명할 때 여러분 이 공간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편재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 편재성이란 말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무소부재란 말이에요. 어느 곳에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오늘만 여기에 풀레스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하심으로 여기 꽉 차 계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영원성 여러분 시간의 말로는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시간의 말로는 영원성 여러분 공간의 말로는 그 공간적 개념 안에서는 편재성으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꽉 차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밖에 여러분 저 세상 삶 전 영역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충만히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을 the fullness를 뭐라고 표현하면 all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오시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난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시키시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요. 만물을 이 교회 아래에 굴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앞에 만물을 복종시켜 놓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서 다스리시고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라는 말로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만물 교회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데 와, 이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다스리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충만의 이야기예요. 그의 지식과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정말 초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에 비하여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여러분 많은 우리의 영적 깊이들, 영적 지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것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초라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충만, 이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는 이 모든 충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 작고 일천하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교만할 영역이 없어요. 내 믿음의 삶에 교만할 자리가 없어요. 부끄럽고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믿음에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였다고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헤아린다고 그 하나님의 지식에 교만을 떱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제가 하나님 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방언은 물론이고 예언도 제가 해요. 그런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를 담임할 때는 정말 뜨겁게 이 금요기도회 때 성령 집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을 봤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제가 1층은 넘었을 때가 있어요. 1층 2층 잠깐 올라갔다 와요. 기도하다 보면 2층에 잠깐 올라가 이렇게 이거 오늘 기도가 줄이 잡혔어 이 마음이 들 때는 말이죠, 기도하면 끝이 없이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내가 2층에 잠깐 올라갔다 올 때가 있어요. 바울은요, 이 하늘을 3층으로 이해했는데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3층 천을 다녀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3층, 세 번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의 신비의 경험.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3층 천을 경험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도 좀 이렇게 조금 해봤는데 여러분, 저는 3층 천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뭔 영적 세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워요. 1층에서 말이죠, 정말 오늘 기도 된다 싶을 때 2층 잠깐 올라갔다 온다니까요. 2층에 잠깐 올라갔다 온다니까요. 홍 목사님 3층 다녀오신 적이 장로님 3층 주여.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바울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가 보았으니까, 그가 알고 그가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도 아직도 그가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이 충만의 이야기에 대하여 그가 아직도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가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 가운데로 들어오길 바라는 거죠. 이 영적 체험 가운데로 들어오길 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그 충만의 이야기 가운데로 들어오길 바라고 있는 거죠. 아직도 멀었다고요, 우리 모두. 아직도 멀었다고요,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이전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아, 내가 당하는 환난들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당하는 이 환난들에 대하여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돌보지 말아라. 진짜 돌보아야 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다. 너희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셨다. 홀로 알아가지 않아야 한다. 홀로 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교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 그 모든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그 부피를 헤아려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이 몸됨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이 교회의 몸됨이 우리 한성교회, 우리 교회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의 공동체가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새해도 더욱 깊어져 가길 바랍니다. 더 높아져 가길 바랍니다. 더 부유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의 진짜 백신이 뭘까요? 부스트샷 맞으셨나요? 3차, 4차까지 맞는다 하더라도 저는 백신이 무효하다, 백신은 위험하다, 백신 포비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백신을 넘어서는 진짜 백신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백신을 맞아도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 백신을 맞아도 우리 안에 진실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잠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막아서게는 되어지고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늘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 진실로 그 포비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백신은 그분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만 우리의 진정한 백신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안에 점점 더 우리 삶이 무력해지고 나태해지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겨서 자꾸 타성에 젖어가는데요, 가장 약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약해져요. 내 신앙에 가장 약해지게 있는 게 있는데 기도가 약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날, 이 두려운 날 여러분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약해진다. 여러분 이거 진짜 배기 성도들 아닌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 배기 성도들은 두려운 날 기도하고요, 힘든 날 기도하고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더욱 하나님에 엎드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배기 신앙, 진짜 배기 믿음을 가졌다면 찬양 시간에만 나타나지 않아요. 어쩌면 찬양 시간에 쇼업할 수 있다고요. 가짜로 우리의 믿음을 쇼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니요. 기도라고요.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요. 홀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요. 백신과 상관없이, 여러분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코비드와 상관없이 이 밤 이 기도의 처소는 비어있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 어려운 날, 우리 한국교회 참으로 어려운 날, 이 강단에 기도한 자들이 있었고 저 예배당의 의자들에 모두 기도한 자들이 누워서 기도하고 밤을 지새웠다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날을 이겼다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코비드 때문에 두렵다고요. 코비드 때문에 기도를 쉰다고요. 코비드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예배가 무력해진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께서 내 삶의 진실로 주인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주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 헌신이라 말할 수 없다. 진짜를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참 사랑을 드러내야 될 때예요. 참 헌신을 드러내야 될 때예요. 참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예요. 뒤로 물러갈 때가 아니라고요. 핑계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코비드는 더 이상 우리의 핑계가 아니라고요. 진실로 예수로 백신 맞고 나면 더 이상 이것은 우리의 핑계거리, 두려움의 거리가 아니라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될 일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력에게 나태해지는 성도들이요, 타성해진 성도들이요, 온라인과 춤 속에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무력해지고 가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게을러지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다시 강하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헤아린 일에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그 부여함에 대하여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안성교회 밤에도 예배당을 열어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부탁해 보고 싶어요.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최고의 침대에 여기 와서 좀 자자. 우리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이 장의자 참 편해요. 이게
이 두 개 이렇게 마주해 놓고 자기도 하고요. 막 그냥 세상 최고의, 이야, 안 잡은 사람 말을 하지 마. 죽인다니까, 여기가. 그런데 우리 다 이거 어디다 팔아먹은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우리 이거 어디다 다 팔아먹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주눅 들고 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한 달에 하루만, 아니 내년 되면 한 2달에 한 번 하든지 그러면. 자 보라, 성경책 배고 자야, 또 그거 성경책 배고 자야 좋아요. 돌베개보다 더 좋은 게 성경책 베개예요. 네. 바울이 무릎 꿇고 드리는 이 기도는 비상한 기도였는데요, 비상한 교회의 상황에 드렸던 기도예요. 비상한 성도들의 상황 속에 기도해야 할 기도였던 거예요.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심각성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음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같은 날 우리 한국교회, 오늘 같은 날 우리 한성교회에 기도한 자들이 깨어 있다면 이 예배당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밤도 여러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무릎 꿇는 기도 말이죠. 아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야. 무릎 꿇고, 요즘 젊은이들 무릎 꿇고 기도 안 해요. 힘들어요. 아빠도 류마티스 있었어. 무릎 꿇고 기도 안 되잖아요. 나이 든 분들도 안 되고 젊은 분들은 더 안 되고 그렇대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런 기도는 위험할 수 있지 않냐, 제 딸도 그렇게 저에게 워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기도를 강조하고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어 드리는 이 기도, 오늘 나의 기도로 삼고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꾸어 기도할 때 바울이 보았던 1층, 2층, 3층 천 하늘처럼 내 영적 깊이가 깊어져 가고 내 영적 깊이가 높아져 가고 내 영적인 부요함이, 내 영적 삶, 내 속사람이 강하여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가 내년 2022년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한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